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려 3000년 전의 미스테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고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한 고위 관료가 처형된 사건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들여다볼 텐데요. 성경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해설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두 명의 권력자가 같은 감옥,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운명을 암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하게 예전 자리로 복귀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이른바 신학적 부검을 진행하면서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왕의 최측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주방에서 빵이나 굽던 파티시에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급의 어마어마한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암살 음모나 반역 같은 엄청난 배신에 연루되었다는 뜻이죠.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철저하게 저버린 깊고 어두운 영적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불길한 징조와 수동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용의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 조사의 스모킹 건, 바로 그 유명한 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한테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좀 기괴합니다. 자기 머리 위에 왕에게 바칠 빵이 든 광주리가 있는데 글쎄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막 파먹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바쳐야 할 신성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들이 먹어치우는 이 장면, 딱 들어도 영 심상치 않은 징조잖아요? 여기서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랑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속에서 포도를 직접 쫙 짜서 왕한테 바치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가요? 새들이 왕의 음식을 훔쳐먹는데도 머리에 이고 가만히 방치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신학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오염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 태도, 이게 바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패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요셉이 내린 타협 없는 심판입니다. 이 섬뜩한 꿈을 듣고 요셉이 내린 결론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자비가 1도 없습니다. 뭐 잘 풀릴 거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 전혀 없어요. 사흘 안에 당신 목이 잘리고 새들이 당신 고기를 파먹을 거다라고 그야말로 팩트 폭격을 날려버립니다. 사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설교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 있는 그대로 아주 무겁고 엄중하게 선포하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은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죽잖아요. 신학자들은 이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부패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개혁주의의 아주 핵심적이고 강렬한 메시지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서운 신학적 원리는 곧바로 소름 돋는 현실이 됩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딱 사흘 뒤 파라오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요. 요셉의 예언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100% 적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 자리로 화려하게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예언 그대로 처형당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권력자였지만 그 3일 동안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적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죠. 겉으로 보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이들의 생사를 쥐락펴락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모든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건 덕분에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적 빅픽처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워지게 된 거니까요. 마지막 5번째,
이 이야기가 남긴 구속사적 교훈과 은혜입니다. 그럼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각에서 볼 때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죽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는 수동적이고 부패한 상태에 갇혀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철저하게 외부의 은혜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완벽한 구원자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뼈아픈 거울인 셈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지키던 그 강력했던 엘리트조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와 다를 바 없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찾아야 할까요? 3000년 전 이 서늘하고도 깊은 부검 기록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하고 강력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